반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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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고, 또 디모데 후서 가운데 오늘 내용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비장감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비장감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실 일, 주님의 임재와 또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뭐 3중 4중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꼭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그런 얘기죠. 2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은 게 딱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1장에도 보면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장 7절인가요? 1장 8절에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작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에서도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4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사실 디모데에게 이게 격려의 편지를 쓴 건데, 왜 격려의 편지를 썼냐 하면 디모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심한 남자입니다. 소심하고 눈물 많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 아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그를 격려하는 겁니다. 야, 힘내, 계속 해야 되지 않아, 일어서야 되지 않아, 눌리면 안 되고 도망가면 안 돼, 고난 온다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 그 부끄러움 그거 감수하려도 능력이 뭔지 알아? 부끄러워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격려의 말씀들이 앞부분에 쭉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장에 보면요, 내용이 달라요. 이제는 반격하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얘기라고. 그래서 2절과 5절이, 2절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고 5절의 내용은 그거 계속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너무 심하게 본지 모르지만 2절과 5절이 3절과 4절의 세상의 모습을 포위하고 있어요. 2절이 포위하고 5절이 포위하고, 3절과 4절이 세상의 모양이거든요. 세상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3절 4절 한번 세상의 모양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건전한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감각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중요한 게 자기의 사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싶은 거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데 주르르 몰려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클릭수 많은데, 뭐 좋아요 많은데, 듣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인기 위주로 나가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대로. 여러분 듣기 좋은 것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죠? 들을 때 막 화도 나야 되고 분노도 일어나야 되고 당황도 돼야 되고,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들어야 되는 게 진짜 생명의 말씀인데,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뭐 엉뚱한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흥미를 자아내는 얘기들,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3장 2절부터 18가지 말세의 징조 살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만들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지철에 깔려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계속 행동하다 보면 이 선악과의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해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평판을 얻을까, 얼마나 내가 만족할 것인가. 어떤 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로 판가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족한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그걸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게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요. 자기가 불이익당하는 거 못 견뎌요. 내가 그렇게 뭔데? 그래,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세상인데
이거를 포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요? 2절 말씀 전파하는 것으로 포위하고 5절 그거 계속하는 거 keep going 하는 것으로 포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가 안 돼서 안 합니다 이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뭐 단기적으로 열매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포위망 적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할 때도 포위망을 흐트리지 말고 포위망을 좁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경책 correct 그 rebuke 비난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라는 거 위로 그죠? encourage. 그 무슨 얘기야? 모든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경책이 뭐냐? 알람 울리다. 알람 막 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럴 때 리부크 비난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경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로도 해주면서 인커리징도 하면서 그 무슨 얘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 전파하는 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포위망을 갖춰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이거 하다가 잠시 하다 말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하는 거야. keep going. 계속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는 뜻이 재미있대요. 술 깨라예요. 제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여요. 제정신으로 살라. 제정신으로. 지금 가끔마다 보면 이제 목사들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뭐 축구에 빠져가지고 목회하라고 맨날 연락 오는데 축구하자고 연락 와요. 축구에 빠져 있어요. 그거 내가 볼 때 우리는 말씀 외에는 매니아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뭐 축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도에 빠져가지고 맨날 차 마시자 그러고 그 차 마시는 횟수만큼 전도를 안 해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 메시지의 특징이 뭐예요? 적당히 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니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라. 신발 사겠다고 줄 서는 거 적당히 해라. 그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이 옆에서 열매가 없다 그런 게 실패의 사인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최종 승리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계속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오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keep going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능력 받아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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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가족들도 싫어하고요. 복음 전도한다 그럴 때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 다 신겨줘요. 그렇지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전도자 일을 계속하고 직무를 붙들고 계속하라.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요. 반격하라. 여기 아까 2절에서 더 살피지 않았는데 힘쓰며라는 게 나오죠. 4장 2절에 힘쓰며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뜻이 1차적으로 애쓴다 그런 뜻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공격하다, 선제 공격하다, 반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반격하라는 거예요. 반격하라. 디모데야 너 이렇게 소심하게 눌러만 있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격하라. 대반격하라. 선제 공격하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 증거는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시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15번 선교가 있었는데 이번 인도 선교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생기더라고요. 또 뭐 충남 예산에서 예산이 짜여졌다고 또 오래요 우리. 그죠? 그래서 또 12월 13일 또 갑니다. 반격하고 또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군성교도 오라 그러고 그때마다 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나가라는 거예요. 반격하라.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간증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았거든. 이제 곧 죽을 건데 나 그렇게 살았어.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얘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거든요. 사실 이 구절 여러분들 장례식 때 읽을 게 아니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고 장례식 때
이 설교를 할 때 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잠깐만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분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피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출발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죠?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았을까? 글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상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올 너희들에게도 예비된 거다. 이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반격하라. 대반격하라. 항상 마귀를 향해서 대반격하고 세상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대반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는 첨언이라 그러죠. 편지 쓰고 난 다음에 PS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포스트 스크립트라 그래서 뭐 첨언하는 거. 그래서 이건 결론이라기보다는 첨언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얼핏 보였을 때 훨씬 더 감동이 크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먹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 만났는데 여기 6명 언급이 되거든요.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뭐 배신한 거죠. 데마 버린 사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레스게하고 디도. 이건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나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떠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지를 떠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다음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가 남았어요.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마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망쳤잖아요. 돌아왔는가 봐 마가. 그다음에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고.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한번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6명의 사람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동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떠난 사람, 또 뭐 버린 사람, 진짜 뭐 배신하고 버린 사람, 떠난 사람, 남은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다시 돌아올 사람. 근데 그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니까 너무 사람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100% 신실한 사람도 없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야.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가? 뒤에도 나오죠. 그렇게 너무 책망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냥 그만 아파라. 적당히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모든 오류의 합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더 커요. 우리가 뭐 난장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뭐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뭐 교회가 약화되고 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인간의 오류 문제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거죠. 우리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 순교당해 7장에서 8장에 보니까 막 큰 그 핍박이 일어나요.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회는 뭐 다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도망쳤어요. 거기 보니까 스데반 이제 장례 치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우는 게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통곡이에요. 아픔의 운물. 거기다가 뭐 바울이 막 잔멸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래서 1, 2, 3, 4절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실패네, 이거 문제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큰 부흥의 장인 거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빌립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고 거기 겁트 기독교 만든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큰 부흥의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크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핍박같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병들고 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지? 왜 실패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6명의 사람들이 쫓겼었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가는 돌아왔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대마가 배신하고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왔는지 누가 알아요? 천국 가서 확인해봐서 여기서 계속 대마는 뭐 떠나고 갔다 배신자 그래도 천국에 가서 거기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얼마나 민망할 거예요. 그죠?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11장 19절에 가면은 똑같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 때문에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흩어지니까 새로운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해서 다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잘 보세요. 이게 환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엄청 많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환란 안 당했으면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가 조싸오니 그러고 있을 사람들이라고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그건 내 생각이라고. 하다못해 중국 사람들이 새옹지마 그랬잖아요. 뭐 말 한 마리가 도망쳤더니 나쁘다. 뭐 몇 마리 끌고 왔다면 좋다. 그거 타다가 애가 떨어져 다리 부러졌다면 나쁘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며 살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방정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저는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그 아들이 하도 방탕해가지고 뭐 맨날 기도하는 엄마예요. 근데 기도해도 애가 말을 안 듣네. 근데 로마로 간대요. 여기서도 방탕했는데 로마 가면 얼마나 방탕할까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아들 절대 로마 못 가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갔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암브로스 만나가지고 탕자에서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여러분 엄마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기대대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잠깐 내 품 안에 둘라 그러면은 잔챙이 돼요. 막 풀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원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해는 가요. 이제 간다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 가졌다가 내면에 6명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람 다 있는데 나 이거 갖고 판단 안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뭘 믿어요? 최종 승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가볍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단순하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의 뭐 죽을 때 소망이 뭐예요? 그냥 겉옷 하나. 야, 추우니까 겉옷 좀 갖고 와.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구약의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책 갖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뭐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 가볍게 사는 거예요. 나는 겉옷 하나 있으면 되고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무겁게 사는 인생들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갈수록 잠깐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요. 단순하게 위기 상황이 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단순하게 욕심 다 죽이고 잠깐 이렇게 벌려나가면 안 된다고. 뭐 나이 60이 됐는데 일 더 벌리고 70이 됐는데 더 벌리고 주님의 일을 벌리는 건 좋은데 자기 일 벌려가지고 뭐 욕망 채우겠다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애들도 아빠 돈으로 컸으면서도 엄마만 찾아. 그죠? 이렇게 엄마만 찾고. 여자는 계속 중요해지고, 그죠? 굉장히 중요해져. 가치가 있고, 어디 가서 환영받고, 여자를 보고 다 웃어주고, 무시 안 하고. 남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초딩 그 뭐 오답 문제 그 농담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사자성어 써라. 박스 가. 원래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답을 그랬잖아. 아빠인가 이렇게 썼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걸 또 맞았다고 해줘서 이게 진짜 말세지. 이 아빠인가가 어떻게 맞아요, 그죠? 이게 재밌다가 맞겠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뭐 이런 얘기 들어올 때마다 유머인데 슬퍼요. 뭐 불났을 때 여자가 뭐 먼저 끌어오는 거 뭐라 도 자녀 끌고 오고 두 번째 집 문서 갖고 나오고 세 번째 계례 네 번째가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라도 데리고 나오자니 남편 몰래 조용히 나온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아픈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버리라고요. 욕만 갖지 말고 이제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어. 그죠? 이런 거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년에 초라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뭐 사람도 복잡복잡 모이고 뭐 돈도 좀 모이고 뭐 영양제도 모이고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 거지. 아니면 떠나가요 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요. 조롱하고 그죠? 뭐 너 따르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지는 구원 못한다 그러고 막 비웃고 막 그런다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초라했어요. 그죠? 물론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바울도 죽을 때 초라했어요. 없다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 얘기에서 강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난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초라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사람이 안 보여 그거죠. 나는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오직 주만 보여. 그거죠. 어려움에서 사람이 보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받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이 안 보여. 주님만 보여.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힘 주신 일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실 거라고.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만 보인다는 거야. 주님만 보인다. 나 주만 보고 사는 거야. 보이니까 그 얘기하죠. 사람 보이면 뭐 이가 갈린다. 그놈 어떻게 되는지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가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이것저것 보이니까 한번 보세요. 주님 바라보는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고 주님 바라보는데 이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잠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가 보이게 만들고 사람이 보이게 만들고 환경이 보이게 만들고 자꾸 그러고 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바울같이 이렇게 압박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능력 가운데 서게 되죠.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보면 새 힘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종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저는 바울의 이 기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축복하잖아요. 축복. 22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일부터 인도 선교도 떠나고 여러분 마지막 12월 한 달 이제 마무리도 지을 건데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니까 아주 간단히 번역했더라고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Grace be with you.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적어도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 인도에서든 우리 국내에서든 우리 축복과 인사가 이 4장 22절의 인사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God be with you. Grace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럼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